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로 금으로 쌌더라. 아멘. 성막 안에 기구,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소에 있는 향단, 떡상, 등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성막의 거룩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금판을 만들어 금판끼리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 널판을 세우라, 널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널판은 뭐냐? 바로 성막의 벽입니다. 성막의 벽이라면 뜰 말고 뜰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널판, 즉 성막의 벽의 역할을 했다. 이 안에 이런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벽을 만들듯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떡상, 향단이나 등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널판을 만들고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하는 일에 따라서 성막의 벽이 튼튼하냐 약하냐 따라서 널판, 이 벽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은 이 손상을 당하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를 뭐하기 위해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널판이 있어야 된다. 널판에 의해서 성막 안에가 보호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널판의 재료가 뭐냐? 널판도 띠도 모두 오늘 31절 34절 보니까 조각목으로 금으로 쏴서 성전에 벽을 만들어라, 성전의 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띠도 뭘로?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다 조각목으로 됐는데 그에 뭘 씌웠어요? 금을 입혀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이 뭐냐? 우리한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조각목은 광야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가져다가 깎고 또 깎아서 4번 반듯하게 만들고 그 금을 씌워서 금판을 만들어 금판끼리 연결시켜서 성전의 벽을 만들고 그 벽에 의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뭘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조각목이 오늘 우리 조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한테 버림받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지옥을 향해 광야에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그런 존재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근데 조각목같이 버림받은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깎아서 거기다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바로 금이 대신 예수님을 입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조각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금판으로 다 덮어버리지,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금으로 나를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가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행위주의나 성화주의나 율법주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께 반역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다가 죄 때문에 단절됐어.
단절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야. 근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하셔서 택하셨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깎아서 내용 반듯하게 만들어 거기다 예수님의 옷을 완벽하게 입혀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각목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벽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각목, 이 버려진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해서 네모 반듯하게 거기다 뭘 입혀? 금을 입혀서 금을 입힌 이 조각목끼리 모여서 하나로 연결되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판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을 수만 없을 뿐만 아니라 금판을 씌운 적이 없는 사람은, 즉 예수님이 그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성막 안에 등대와 향단과 촛대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어. 교회 중심을 살아야지.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받으시는 이 성막은 반드시 조각목끼리 다 본드로 연결시켜서 금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판, 그 벽은 조각목이다 그러지 않고 금판, 성전 벽이다 그런 거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벽들 보십시오. 저기 100개, 200개, 30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야.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해서 벽을 이룬 거야. 구원도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금판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조각목 자체로는, 가시나무 자체로는 절대로 교회를 사랑할 수도, 복음을 사랑할 수도, 복음을 지킬 수도, 다시 성막의 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뭘 지키기 위해서? 뭘 보호하기 위해서? 뭘 보호하기 위해서? 향단, 떡상, 등대, 그 안에 있는 기구, 지성소의 법궤, 휘장,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이 안에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쳤잖아요. 벽이 된 경험이 없는 돌이 어떻게 이 안을 지킬 수 있겠어요? 바깥에 있는데. 구원도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거야. 이단부터 시작해서, 세상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악한 영으로 다 보호하는 게 뭐냐? 금판만이 가능하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없냐? 0.1%도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절대 생길 수 없고, 믿음의 형제, 지체에 대한 확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안 생겨. 왜? 금판끼리 반드시 본드로 연결해서 붙여놨어. 일단 하나씩 초대교회에 연결시킬 거니까 그때 여러분 구원관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조각목처럼 버림받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금으로 입혀 구원받은 사람 참 많아.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버림받았던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혀서 구원받게 만들었어. 그 삭개오는 뭐냐? 삭개오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지? 하나님이 버렸지. 근데 삭개오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왔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라 내려오라 그래. 그러니까 억만 죄악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 삭개오는 늘 감사밖에 없지요. 버림받았던 죄인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사람인데, 버림받고 이 폐인이 된 죄인 중에 죄인 기생 라합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어. 믿음으로 족보에 들어가. 이방인이 버림받았던 우편 강도 역시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금판으로 씌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 사도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조각목이라는 가시나무는 지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나 가시나무다, 안녕하세요 저 가시나무예요, 저는 내 몸 반듯한 조각목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럴 수 없는 거지. 쓸모없는 존재. 근데 자기가 무엇인가 했다고 자꾸 생각해. 그럼 예수 얘기, 금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내 못 반듯한 조각목이란 내 자신만 드러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입혀서 성소가 되었듯이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입혀야만 천국 가요. 내 의로는 0.1%도 없는 거예요. 0.1%라도 내 의가 하겠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왜? 예수가 없어도 이런 성화주의라고 그래요. 내 의 50%, 성령이 도와주시면 50%,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캐톨릭이야 이게. 왜 그들은 영세명을 받은 줄 아세요? 세례명? 베드로의 의 성인의 50%, 내 의 50% 해가지고 좋은 데 간다는 거야 이게. 왜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내 의가 있어서 그래. 내 의가. 근데 금판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띠를 4개로 하여서 균형판을 만들어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해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이 조각목들이 다 뭘로 연결되냐? 띠로 다, 동서남북 띠로 다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띠로. 그 띠도 뭐냐? 띠도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판을 다 씌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 이 불가결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42절 잘 보세요. 성막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띠를 사도행전은 2장 이렇게 써놨어요. 잘 보세요. 이 띠를, 이 네 개의 띠를 가지고 다 연결시켰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잘 찾아보세요. 2장 찾으셨어요?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4가지가 딱 나와. 자 보세요. 성막이 주어지기는 반드시 4가지 띠로 연결되는데, 첫째, 사도가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띠, 사도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그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해서, 아, 금판의 특징은 교제가 되는구나. 세 번째,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전혀 힘쓰니. 사도의 가르침 받아 그 다음에 뭐하고? 떡을 떼고 교제 나누고 구제하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립되기 위해는 4개의 띠가 필요한데 4개의 금띠가 있는데 4개의 금띠가 돼야만이 교회가 보호를 받아. 복음이 보호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 첫째, 말씀의 띠를 연결해주는 오늘 42절 사도가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42절에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말씀이 충만하도록 가르치는 누가 있었어? 사도가.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 참 신기해. 이거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특징은 뭐가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씀의 띠로 연결시켰듯이 오늘날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회자가 있어요.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2가지래요. 하나는 예배인도,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할 때는 2가지는 반드시 주신다. 만약 이 2가지가 없으면 목회자의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가짜니까. 다시 말해서 찬양을 하려면은 찬양을 잘 부르는 은사가 있어야 돼.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내가 피아노 치면 망가져 버리겠죠. 찬양대 지휘자도 뭐가 있어야 돼? 은사가 있을 때 거기 가야 돼. 땜방은 잠깐 갈 수 있어. 뭐 남이 없을 때 땜방 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지휘자님이 갑자기 배탈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나와. 그리고 그 중에서 약간 좀 그나마 실력 있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흔들고 있더라고. 근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강단상 설교를 잘해야 돼. 2번째,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양육시킬 수 있는 이 은상을,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목회자에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목회자가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반드시 사람이 붙어.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어디가 있냐? 저기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 있어도 사람이 오게 돼 있어.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강남 한복판에도 사람이 안 와요. 초대교회는 누가 있었다? 사도들이. 뭘 가지고? 말씀의 띠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신약에는 누구를 주신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령한 말씀으로 항상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냥 교육인이지. 그리고 신령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가 유지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부흥회는 아무나 할 수 있어. 부흥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번 쇼킹하게 은혜를 누구든지 끼칠 수 있어. 천봉 교회 가가지고 자기 18번째 하나 못해? 여러분, 가수하고 가수의 별로 별반 다를 게 없어. 프로 아마추어 별거 다를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노래 한 곡 정도는 거의 다 나오나를 못 하더라도 너우나는 해. 한 곡 정도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 자기 18번이니까. 저도 나오나가 울고 가. 제대로 한 곡 부르면. 왜? 이거는 평생 불렀던 거니까.
근데 두 곡제에 불러오면 자버려. 다시는 하지 말래.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설교 없는 칠 수 있어. 누구든지. 우리 전도사님들도 장로들도 여기 딱 세워서 설교하면 1시간 하면 울릴 수 있어. 계속 해봐봐. 은사가 없이는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해. 말씀에 은사가 오면 낮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저예배가 됐든 봉예를 됐든 뭐를 하도 은혜가 와야 돼. 왜? 은사니까. 가끔가다 우리 지휘자 전사님한테 그래. 목사님도 한번 쇼킹하게 갑자기 강대상에 설교하다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에 지휘 한번 해주세요. 한번 지휘 한번 해달라는 거야.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휘 한 번 정도는 곡을 한 곡 정도 외워가지고 한 곡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나한테 계속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입신해서 기절해버려. 못해. 한 곡 정도는 할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예배 때마다 그 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4분의 4박자는 할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는 게. 근데 거기 맨날 4분의 4박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제가 전도사 때 참 그 목사님 조그만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대예배 때 고전사님 대예배 찬양대에 지휘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나는 지휘가 뭔지 찬양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나는 순종히 해야 되는 거 요거만 알았어. 그래서 아멘 했더니 지휘자야 내가. 그래서 나는 콩나물 대가리를 전혀 몰라. 왜 시커먼 걸 집어넣었는지, 왜 비틀어 놨는지, 왜 여기다가 작대기 걸어놨는지, 왜 여기다 시어가 얼마나 학보가 복잡한지. 나는 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건요 의사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와, 그 곡 봐봐요. 이게 뭐야? 전부 다 나는 종이는 허였고 그 글씨는 꺼먹고, 그런데 그걸 다 맞춰서, 그런데 또 그걸 다 외워버려. 그리고 할 때마다 다 새로운 곡들이에요. 8분의 6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뭐.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절대 안 돼.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할 때마다 좋아. 주인을 할 때마다, 노래 부를 때마다 좋아. 목회자도 설교도 마찬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시키면 주면 고마워. 할 때마다 저 하는 건 좀 좋은 거지. 이게. 왜? 은사니까. 그래야 될까? 오늘 또 강대상에서 해야 되다니. 오늘은 뭘 전하냐 이빨자에. 맨날 설교 걱정하면서 머리 막 치기하고 막 신문을 보면서 막 짜증게 돼가지고. 그것도 40년 목회할 텐데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설교 한 번밖에 안 한 게 아니잖아.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멘트를 남겼더라고. 목회 할만합니다. 설교만 안 시키면. 진짜 유명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힘드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대. 그래 나는 귀가 조금씩 묻더라. 이게 뭐야? 그 인터넷 왜 내가 이걸 알게 됐냐? 그럼 청년부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한가 해가지고 찾다가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야. 목회자 세미나를. 근데 그러는 거야. 4년 만에 한 번씩 바꾸세요. 그게 답이었어. 4년 동안 했던. 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성도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잊어버려. 그래서 4년 만에 돌리면 성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교인들은 녹음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몰라 성경 옆에다 써놓습니다. 또 그것도 몰라 영어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목장 예배 또 한 번 합니다. 안 외울 수 없어. 어떻게 해. 근데 그걸 또 찾아서 또 하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재탕되는구나. 왜 이런 일을 벌어진 줄 아세요? 말씀에 은사가 없는데 엄마가 서원하는 바람에 가기 싫은데, 아니면 지 혼자 기도하다가 주여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목회자에게 가겠습니다 이래버렸네. 이게 안 가니까 하나님 얻어 맞을 것 같고, 가자니 아는 건 없고, 그런데 그만두자니 너무 몰려와 버렸어. 이 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그 띠가 있는데
그 띠의 역할이 누구냐?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도가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도 없고 신앙이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두 번째 생긴 게 목회자의 확신이고,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동으로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거듭난 적이 없으면 두 가지가 생길 수 없어. 목회자의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안 와. 오늘 내가 금식하면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입으로 그러는데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사도는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이 가르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는 게 성막이에요. 그럼 교회는,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 왜 세웠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도덕과 윤리를 선포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도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야만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탁 차단되면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회자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차단돼 버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완동이하고 나하고 무지하게 친해. 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동이, 내가 하는 무슨 말을 해도 친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신뢰를 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그럼 이 완동이라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무슨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래 맞아, 진리,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습니다 목사님, 그 진리, 그래서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아. 왜 남편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해도 부인이 헝 그럴까? 관계가 더러워서 그래. 근데 어느 날 관계가 회복됐어. 그럼 남편이요, 거짓말해도 앙, 당신도 무슨 거짓말할 줄 아네, 앙, 이래. 그리고 거짓말까지 받아들여. 이 말 중요한 말이야. 사업도 직장생활도 관계도 요걸 잘 명심해야 돼. 왜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진참 것을 전하는데 이 사람 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가 싫어서 그래. 이 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가 싫은 거야. 이게 30분만 하다 보니까 끝났네.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밖에 못했네. 그 쭉 네 가지자.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눈을 뜨고 쳐다봐봐. 이제 금방 끝낼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이 피하고,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진짜 맞는 말이야, 이 말이. 근데 사람이 돌아서 그걸 피해. 안 받아들여. 사실인데 왜 그럴까? 그런 일을 왜 벌어질까?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이. 여러분들이 참 것을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않아. 이 말이 맞아. 이 사람 얘기하는 건 꼭 맞는 얘기만 해. 어쩌면 그렇게 맞는 얘기만 하는지 몰라. 근데 싫어. 진짜로 싫어. 그때 빨리 파악해야 돼. 아,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요걸 눈치를 채야 돼. 근데 관계가 안 좋은 건 눈치 안 채고 가서 또 찾아가서 물어봐. 이러봐. 이거 있잖아. 또 물어봐. 그럼 또 피해 다녀. 그럼 또 쫓아가. 1000번을 쫓아가도 그 사람은요, 신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야. 빨리 준비를 해야 돼.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죽어. 영이 죽어버려. 영혼이 죽어버려. 나야 뭐 그냥 쭉정이들도 있으면 고맙지. 시험 든 놈이든 뭐든 있으면 고맙지. 그래도 종교인이니까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유익이 되겠지. 근데 당신에게는 마이너스야. 신뢰가 끊어지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왜냐? 아무리 구원론을 전하고 성삼일체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도 이 사람은 다 튀어버려. 다 한 개도 안 받아들이게. 톡톡 튀어. 그게 맞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또 아무개 집사님이 간증을 해. 그럼 그 간증한 집사도 신경질. 아이고, 제가 미쳐가지고 제가 또. 그리고 또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그랬는지 이런 목사님 주신 거 그럼 이 사람은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 막 산발로 바뀌어져. 중요 말이야. 왜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몇 명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사람이 안 붙어. 그리고 내가 할 때마다 은혜 받고 좋은 얘기를 모아가지고 그 전에. 근데 다 나를 떠나. 그때는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건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야. 빨리 관계를 회복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반응을 보여. 내가 전한 말씀도 못 깨닫고 아유, 이 사람 머리가 빠가야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빠가야로가 아니고 네가 싫은 거야. 근데 내가 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하는지 몰라. 근데 맞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성질 난다는 건 또 나야. 관계가 차단이 됐는데 자꾸 말을 하잖아. 옳은 말을. 그럼 옳은 말은 맞은다니까. 그래 돌아서도 그래. 너나 잘하세요. 옳은 개소리야 이런다니까.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하는 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차단된 그 교회는 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이론들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킬 때는, 내 것을 분명히 주장해서 설득시킬 때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먼저 설득시켜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를 무지무지하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나를 고면한다고 생각해봐. 아니, 얼마나 성질나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꼭 맞아, 이 말을 맞아. 알았어요. 참고하지. 주일학 교회들도요,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뒤통수 치는지 열받아서 치는지 미워서 치는지 그만 알아. 목사님이 진짜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목사님 권면할 말씀 있으면 이것과 목사님 말하는 거 부닥치고 신경질 나서 목사님 고쳐주세요 이거 다른 거야. 물론 이 말한다고 해서 다들 뭐 실천에 뭐 안 옮긴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옳은 개소리 하면요 안 돼.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권면해야 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권면하는 것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율법주의로 들리는 거야, 나한테. 막 비수가 있고,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비수가 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권면하는데 이 사람 눈치 보니까 진짜 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알아, 그 마음을. 그러면 그 말을 받을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뭘 안 받아? 무슨 어떤 권면이라도 상처가 안 돼. 왜?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막 권면을 해. 그 모든 게 비수처럼 들려. 막 상처가 돼. 이쪽에만 너무 오래 썼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은 만든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마라. 이 말이 설사 진리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전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듣기 싫은데 권면하고 진리하면서 나한테 찾아오는 이게 뭐냐? 이기주의에서 그래. 이기주의는 뭐냐? 네가 고침으로 내가 편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네가 고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나의 편함을 위해서 너 고쳐? 얼마나 모순이냐고. 이거 생각해 봐봐요. 이번에 내가 유람이 결혼할 때 주례를 받잖아요. 주례사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그걸 설교한 거야. 근데 불신자 두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왔는데 나는 주례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 먹고 은혜라는 거 그거 모르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나는 완전히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딴 사람의 단점을 절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달랐구나. 내 편리를 위해서 저 사람을 고치자고 했구나. 이걸 느꼈다. 불신자가. 차집사님 얘기 들었죠? 그 얘기 나랑 같이. 예? 안 들었어요? 예. 같이 들었다니까. 우리 여러분 평생 교회로 옮겨 다니는 줄 아세요? 목사 너 고쳐. 근데 내가 안 고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고쳐주는 데 쫓아다니는 거야. 뭔 얘기하다가 삶으로 나왔는데,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부인은 콧방울 끼요. 그건 사실인데 왠 줄 아세요? 신뢰가 깨진 그 대화의 모든 내용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참 신기하죠. 왜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이 확 돌아서 가버리고 콧방울 닦기는 이거 뭐냐? 네가 말하는 것은 맞아. 그럼 너는 틀렸어. 그런 거야. 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걔가 몽둥이에 맞는 거 말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에게 뭘 가르치기 전에 뭘 회복시켜야 된다? 먼저 관계를, 눈치를 빨리 채야 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인격 자체가 잘못됨을 저 사람이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럼 너무너무 편할 텐데.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버렸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인생 반백년을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근데 좋은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방에게는 그 좋은 말이 뭐가 돼? 비수가 되는 거야. 상처가 돼. 띠로 연결해서 성막을 이루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널판을 만들어서 다 연결시켜라. 근데 그 널판의 연결고리 첫 번째 뭐다? 교회는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영혼을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하고 말씀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체들을 보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만 더하고 그런 큰일 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